우리는 오늘 남은 자를 향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잠시 다뤘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참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막아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를 제가 볼 때마다 참 어쩔 수가 없었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진짜 망하는구나. 망하는 증세를 보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꿈쩍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그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이제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국은 밀려오고 위의 나라는 무력하게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다 부숴버리고 다 찍으면서 다 제거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그가 지켰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거철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하면서 선거철 되면 막 지도자를 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 같은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위기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여러분, 이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커다란 제국 군대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히스기야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아수르 제국인들 내게 어찌하리요? 결국 아수르 제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도 싸워보지도 못한 채 떠나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모욕했던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사는 왕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가 없는 시대.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두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건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게 됐던 그때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녀처럼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집의 하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1장 7절의 예언대로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넘겨졌으며 파괴되고 황폐해져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을 가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은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을 멈추면 그날에 너희의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남은 자를 또 찾으시고 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즉 3절 말씀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기록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고 계실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싹이라고 하고는 단어는요, 가지를 말합니다. 이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지를 두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와서 다투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윽박 지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진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싹으로 여호와의 가지로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면서도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래서 진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 하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가지 되는 분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경외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함의 뜻인 거예요. 야, 이게 참 성경적인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봄바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봄바탕이 MBTI일까요? 어떤 기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봄바탕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예,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가지 되시는 분을 영접하며 믿으며 신뢰할 때 죄로 인해서 가려진 우리의 봄바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남은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영접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스기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남은 자로 부르시는 그리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또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땅에 소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산.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또 남은 자가 될 그들의 땅에 소산을 주시고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남은 자로 부르시는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그 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는 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게 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요 그 선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쭉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이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한 거 보니까 그것은 믿음의 구원인 거예요. 믿음의 구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믿음의 구원을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여러분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여러분에게 거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힐링한다고 여행도 가고 먹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어요? 믿음 되시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파도가 클까요? 믿음이 클까요? 세상에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믿음이 크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면서 아주 이를 갈면서 격려를 일으키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에 있는 아이가 늘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이를 갈면서 격려를 일으키는 그거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예수 믿기 물으셨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밤낮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를 보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자 주님이 귀신을 쫓아 내셨고 아이는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특정한 사람만의 증언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증언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절망 가운데, 모든 그런 불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걸 다 넘어서는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했던 이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없고요. 믿음이 무너뜨리지 못할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주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구원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남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인데 줘도 못 먹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대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꼭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됩니까? 밤이 되면 꼭 잠을 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으며 강건케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로 산 것이 교회다.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말처럼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산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이 피를 흘려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혹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당신이 피를 흘려서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부름받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바로 당신의 몸이니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교회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합니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 말씀,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천막을 치시고는 그곳에 당신의 남은 자들을 불러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숨게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바쳐주신 이 교회를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를 두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구원과 교회의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좋아서 세 번째지만 사실은 한꺼번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우연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요, 우연히 우리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의지대로 살려면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무겁고 힘겹고 버겁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유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따라가잖아요. 성령의 의지 따라가면 우리 앞에 놓인 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따라 매일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기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젖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키고, 습관을 돌이켜서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있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과 그 죄로 인한 역겨움을 씻겨주시고, 죄로 인해서 상처나서 흐르는 우리의 영혼의 피, 그 예루살렘의 피를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해주신다. 청결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심판의 성령, 소멸하는 성령,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젖어 있는, 묻어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심판하는 영과 성결의 영이, 소멸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를 맑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그 본바탕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늘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구원과 교회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이 전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올 6월 달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분을 초대하기도 하고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올 6월 한 달 동안 이 5주 동안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도록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성령, 소멸하시는 성령님,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태우시고 씻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는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먼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전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선물 우리가 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 전에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우선하지 않았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구원을 찾았던 그 모든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내려놓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생각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잘못된 선택들을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돌려드리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두고 회개합니다. 제 중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심판의 영과 소면의 영과 그 불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회개한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